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즉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로 삼으시기 원하시냐면 제자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한테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뭐요 했어요? 고기 잡는 어부.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 산 목적인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요구를 쫓아서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종이 있죠.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누가 그랬죠? 백부장이 그랬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그 대장인데 군대 대장. 근데 자기 하인이 병이 걸렸어요. 옛날에는 그 하인은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품값을 주고 일하는 게 아니고 종으로 왔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병들었을 때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 하인은 그 주인을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이미 병들었고 이미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누가 행동을 해요? 주인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소서.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말씀을 위해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육의 양식도 20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음료라 그랬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하나님이 명령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를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나의 나단 것은 내가 아니여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가 즐겨하던 것 자기가 좋아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십자가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는 나를 위해서 띠를 띄운 자라,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지혜와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선택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사명을 받은 자다, 헌신된 자다, 택한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모세가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2배의 고기를 가득 잡혔을 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니까 자기가 육체로 행한 것이 뭐가 생각났어요? 죄가 생각이 났어요. 닭이 울을 때 뭐가 생각나서 울었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죄가 생각이 나서 울었더라. 울었다는 말은 회개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영적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뭐를 씌우지 않는다?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거는 내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식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지, 나는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반석의 교회를 세우게 한다. 뭐에게 교회를 세운다? 반석. 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반석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처소가 어디를 통해서 있다고요?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천국의 열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복음을 전하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석청이를 먹으면서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도 그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누가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홀이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를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복음 전할 것을 명하시죠. 근데 이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뭐가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 혀가 우리보다 짧대요. 그래서 존댓말이 되지 않고 언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자기 표현을 한 거예요. 모세가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령했죠. 그럴 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시나요? 아론, 형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의 음성은 누가 듣고? 모세가 듣고 그 음성 들은 것을 모세가 받아서 아론한테 말하면 아론이 또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가고 모세의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우리 사람은 뭐를 본다고요? 외모. 근데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데? 중심을 보고. 근데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게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러 오신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양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우리가 말을 할 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전할지 무엇을 말할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말할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호흡을 숨을 쉬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재물도 내 것이 아니다. 뭐가 내 것이 아니에요? 네, 물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게 누구 거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재물 얻는 능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신명기 8장 17절 19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은 뭐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근데 그 나라의 절반을 다 이렇게 자기가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절반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죠. 그 사람이 남한테 세금쟁인데 남한테 불법으로 세금을 받아 거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는 나는 구원받고 싶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나는 천국을 가고 싶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만나러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하나님은 누구의 집에 간다고요?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 마음속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온천하의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에게 뭐를 전하게 하려고? 네,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하게 하려고 온 것이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유를 주신 기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한 것처럼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고통을 이제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좋아했냐면 애굽의 떡과 고기를 좋아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떡과 고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는 걸 좋아했다고요? 애굽에 있는 거. 하나님 섬기는 그 예물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애굽에 거기에서 주는 그 노동의 대가로 먹는 떡과 고기가 이 사람들은 맛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누구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에 있는 왕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제 전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이 모세가 바로 앞에 하는 마음을 전할 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감격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10번이나 모세가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가 이 물이 뭐로 변하게 만들어요? 피를. 그 물을 먹지 못하고 그 피를 보면서 누구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되는데 바로 왕이 더 강팍해서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야 너네도 마술을 행하라. 모세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니라. 그러니까 겸손하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아요. 뭐는 원하는데요? 기적과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좋아하는데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믿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걸 믿지 않는 것처럼 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영으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죠. 그리고 모세가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그 지팡이가 그 뱀이 뭐가 돼요?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져도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박사와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돼요? 뱀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뭔가 하면 장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다. 그래서 이제 모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좌우의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래서 무교봉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허리를 동이고 그 겸손하게 그 무교봉 떡은 뭔가 하면 누룩이 없는 떡. 그 방부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 방부제를 넣지 않고 이스타틴 그거 뭐 이렇게 가루를 넣는 게 있어. 이스트를 안 넣는. 네, 그거를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나물을 할 때 소금이나 설탕을 우리가 넣잖아요. 그거 안 넣는 거예요. 또 기름을 넣고 무치잖아요. 볶으잖아요. 그 무교봉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임방에 뭐를 바르라? 피를 바르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명하신 대로 행하면 고난을 받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영으로 듣지 않으니까 임방에 피를 발라야 안 발라요? 안 발라요. 그래서 바로 왕의 아들도 죽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뭐를 보는 거예요? 임방에 피를 발랐나 안 발랐나 그걸 보는데 성경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순복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뭐가 없어진다? 고통. 그래서 결론은 이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다시 뭐를 잡냐면 고기를 잡으러 새벽에 나갔어. 새벽부터 이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다 같이 따라해봐요. 너는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감히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나이다. 내가 감히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함께 같이 해봐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우리는요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다시스 배를 타고 배미창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때 배가 요동치고 물이 들어오고 배가 깨지게 돼서 그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각각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선장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물건을 던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물건은 다 바다에 던져요. 그랬는데도 배가 요동하고 파도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그랬을 때 그 선장이 누구에게 죄가 있나 찾아보자. 그러면서 선장이 배를 다 둘러보잖아요. 근데 배밑창에 잠자는 사람한테 와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배밑창에서 잠자던 이 요나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의지해서 애굽에 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기도하고 말씀 의지한 것처럼 이제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의지해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은 뭐를 예비하시나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육지로 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해요. 무교봉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허를 동이고 인방에 피를 바른 가정은 재앙을 받지 않고 장자가 죽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은 잠시고요. 나그네고 아침 안개와 이슬 같다.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입으로 시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나는 그 제자가 아니고 그는 내 스승이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그가 닭이 울을 때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2배의 뭐가 가득 잡혀요? 고기가 가득 잡혀요. 그때 이 베드로가 또 회개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론은 베드로가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진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천국의 열쇠.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반석의 교회를 세우게 한다는 그 말씀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제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주님 나라 영접받으면 우리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땅에서는 하나님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